신약성경 252페이지 여간에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대독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꼭 남겨두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씨, 또 씨앗 혹은 종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면 그 열매를 먹거나 팔되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로 씨앗과 종자를 남겨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서 농사를 지어봤습니다마는 부모님께서 벼나 또 보리나 혹은 심지어 고구마를 가장 따뜻한 이 안방에다 그 씨앗을 보관해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농부가 마치 다음의 농사를 위해서 늘 씨앗을 보관해 두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도 늘 이 세상을 멸망해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또 다른 영혼의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씨앗을 보존해 두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셨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40주 40야를 비가 내리게 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말하시어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종의 또 다른 그 영혼의 농사를 위해서 씨를 보관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씨가 뭐죠?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와 또 그 방주 안에 든 모든 동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씨를 번성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정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어요.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그 왕이 지켜야 할 몇 가지 명령들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에게 금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이방 여인을 왕에게 들이지 마, 왕의 그 궁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방 여인을 차별해서가 아니죠. 이방 여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이 그 왕궁에 들어올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함을 통하여서 결단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특별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정략적으로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그 왕궁에 그 이세벨이 그가 섬겼던 그 우상을 가져옴을 통하여서 그 왕궁에 한마디로 우상이 난무했던 거예요. 난무했던 거.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인가요? 19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소위 갈멜살 전투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살 전투에서 그 영적 전투를 벌였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사이에 이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가 과연 누구의 뜻인가를 놓고 소위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실상은 누가 그들의 먹을 걸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의 우상이 난무했던 그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전쟁 속에서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그 옛 선지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일궜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이죠.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은 이 이세벨 왕후가 소위 열을 받습니다. 왜? 자기들의 모든 선지자가 불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권력에 의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순간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광야로 도망갔죠.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가서 한 로덴 나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해요. 그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내용이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거.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배라는 거, 내가 얼마나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세상에 나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와 붙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나 홀로 맞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푸념이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홀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보면은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이 로렌나무에 앉아서도 역시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은 그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과 400명이 있었고, 또 심지어 그 광경을 구경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편에 쓸까 저 편에 쓸까 고민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거든 바알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에 쓸까 저 편에 쓸까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히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18장에서도 누구 홀로 남았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홀로 남았던 거예요. 1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화서연이고 푸념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7,000명이 실제적인 7,000명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7,000명인가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남겨두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결코 사람의 숫자는 중요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남겨두었으니 너는 그 일을 함께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슬플 때가 뭐냐면은, 외로울 때가 뭐냐면은 홀로 남겨질 때죠. 홀로 남겨질 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심지어 나 홀로 남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겨진 자,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7절과 28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10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음을,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가 있음을 밝혀주기 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을 재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그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27절에 로마서 9장 27절은 이스라엘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이사야 10장 23절부터 20절부터 2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과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소위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내용 중에 창세기 22장 17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당시에 그거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였잖아요. 작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숫자였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번성할 거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무리들로 번성케 해주셨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인으로서 그들에게 심판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고 또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들을 우상을 섬기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처럼 너희의 족속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흩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주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은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어요? 남은 자라고 했죠. 그 남은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 2장, 또 느헤미야, 에스라서 뭐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70년의 길을 마치고 포로 귀환한 그 역사의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계 그런 선지자 성경책 아닙니까? 특별히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아주 지겨운 수많은 이름들이 굉장히 긴 장에 의해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2장에 보면은 누구 족속 중에 누구 하면서 이름만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이름만. 그 이름들이 누구였냐면은 돌아온 남은 자들의 이름이었어요. 돌아온 남은 자들의 이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너희들이 그 70년 기간의 벌의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죠. 근데 그 말씀대로 열왕기가 끝나면서 또 에스라가 이어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이 바사제국,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요. 그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너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너희들에게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그 성전을 파괴됐던 그 성전을 다시금 수축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런 명령을 내려요. 해방시켜줘요. 이방의 왕이. 근데 그렇게 해방을 시켜줬지만은 저 귀향살이를 갔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옵니까? 아니면 일부만 돌아옵니까? 일부만 돌아와요. 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일부만 돌아오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으로 따지면 70년이라는 것은 한평생이에요. 한평생. 그렇다면 그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다면은 그곳에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땅을 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 그 현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땅에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만 돌아온 거예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그 예루살렘을 공경하고 동경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만 돌아왔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한 그 남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듯이 그 남은 자들의 이름을 에스라서 2장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누구 하면서 계속 나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족속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결코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현실의 부와 현실의 만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남은 자를 누가 남겨두었는가?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9장 27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를 누가 남겨두었는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가?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씨가 누구라고 있습니까? 아까? 남은 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장 타락한 두 도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인가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뭐같이 비같이 내리기 위해서 그 땅을 아예 불살라 버리죠. 불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완전히 타락한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냥 불로서 다 살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그 도성의 상징의 이름이 바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에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청난 불로서의 세상을 심판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상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낫다라는 거. 이처럼 가장 타락한 도성의 두 이름이 바로 소돔성과 고모라성이었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 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같다라고 했느냐면 바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같은 거예요? 가장 타락한 도성이었던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같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이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불로 살아버려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왜 멸망하고 말았어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해서 그 땅을 불로 살라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했다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도 역시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해서 그 땅을 살라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유황과 불로 그 땅을 태우지 아니하고 지금 유예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 때문에. 남은 자 때문에. 여러분, 소돔성은 왜 멸망했고 고모라 성은 멸망했고 똑같은 그 타락의 정도는 지금 똑같은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고 왜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릴게요. 도성은 똑같은데요, 타락의 정도는. 여러분,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 내용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 50 있으면 이 도성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 의인 50으로 인하여서 이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4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내가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서 그 땅은 멸망하고 말았지만 예루살렘 도성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예를 주셨던 거예요?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타락의 정도는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예루살렘 도성의 타락의 정도는 쌤쌤이에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도성은 멸망하고 어느 도성은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세상이 멸망해 가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영적인 씨,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셨다라고 했어요. 그 씨가 바로 남은 자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의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거룩한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멸망해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남은 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남은 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소수의 남은 자로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남은 자가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남은 자에게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남은 자의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무장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결코 우리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만 홀로 남았거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는 신앙,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사람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자녀가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 물질이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냐면 우상에게 결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 전국을 시대를 맞이하여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또 이렇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모이다 보니까 모인 곳은 어떤 경우든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애매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또 밀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앞으로 동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이라면 이러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예요. 그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이름들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7교회, 그때 당시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그 바로왕의 서슬퍼런 피, 그 칼 앞에서도 너희들은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생명나무를 얻고 그 면류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현실이 우리에게 핍박이라면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에 물러서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리에 우리가 쭈뼛쭈뼛한다면은 그건 남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는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죠.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이 빨간색으로 다 물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흰색이라면은 우리는 그 흰색, 그 검은색에 물들지 않고 흰색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말맞추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길을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됩니다. 많은 핍박들이 있을 때는 저는 엊그제 누가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런 댓글을 보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문대 모아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닫아버려요. 그런 거 다 일이 일비하면은 그런 소리 닫아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그래야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사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은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것은 남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나니라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맛이 없는 소금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